오늘 주일교회 찬양 대단히 감사하고, 그런데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났어요? 우리 한 장로님, 내가 보고 싶었는데 왜 이제 왔어? 내 눈이 빠지게 기다렸거든. 제가 주일교회 성도들을 조금 압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년 동안을 주일교회 다녔어. 중고등부 교사 하면서 1년을 섬긴 적이 있는데,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목사가 여러 명 나왔답니다. 정명희 목사를 비롯해서 지금 한양대 병원 원목으로 있죠. 또 저 호주에 가 있는 누구야? 진짜 똘똘해서 아이들이, 제가 중학교 3학년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벌써 달라. 얼마나 똘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어느 날은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죽을 썼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설교를 망쳤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주를 하던 그 여학생이 전도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지금도 걔 얼굴을 기억해. 지금 어디 사는지 몰라. 난 지금 나 오늘 설교 죽 썼다. 벌써 해보면 알잖아, 목사들은. 그렇죠? 근데 전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를 죽 썼을 때는 더 가까이 가서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고?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거야. 제가 신학생 때니까 벌써 80년도 초니까 몇십 년 전입니까? 난 그것도 지금을 기억하니까. 어떤 주일교회 오늘 감사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제 호가 있어요. 시우입니다. 시우. 호는 보통 선생님이 지어주시는데, 제 서예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목사님 고향이 어디고 어떤 동네고 쭉 이제 호를 그냥 짓는 게 아니야. 또 저를 잘 알아야 호를, 거기에 맞게 호를 지어주지. 제가 태어나서 자란 동네 이름은 시우골입니다. 떼시자 비우자의 시우골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보다 더 좋은 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우로 하세요. 때 맞춰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호가 시우니까 은혜의 냄비가 때 맞춰 내릴 줄로 믿습니다. 호가 그러니까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지. 오늘 집회 마지막 날 시간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풍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 많은 분들이 헌금을 드리셨어요. 눈물의 기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 되어 고난 넘어 찾아오신 부흥을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우연한 일이나 당연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개인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민족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가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발부둥 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께 매어 달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넉넉히 역사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보스턴에 해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분이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거기 계신데 이분이 누구냐? 유대교 랍비입니다. 이분은 500여 명의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이분에게 갑자기 고통이 밀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 아들 아론이 3개월이 됐는데 시름시름 병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그야말로 병원 순례를 하다가 결국 병명이 발견됩니다. 병명이 뭐냐? 프로제리아. 우리말로 하면 조로병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장이 멈추고 늙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으며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국 이 쿠시너 랍비의 아들은 14번째 생일이 지나자마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없는 고통을 안고 쿠시너 랍비는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해요. 성도들의 가정도 그렇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에도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온갖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그래도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선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가정 속에 온갖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악인의 고통은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래서 랍비 쿠시너는 자기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 제목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절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에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이 신정론의 문제는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이 신정론의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욥이나 하박국의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립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고난의 문제예요. 좀 고상한 말로 말하면 고난 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해. 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욥이 그랬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고난은 인간 때문에 조건입니다. 인간인 이상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정도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만 고난을 당하는 줄 아세요? 온 자연이 고통을 당해. 여러분, 산 짐승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불이나 떼고 따뜻한 방에서 겨울을 보내지. 그러나 그 엄동설안의 야생동물들은요, 정말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죽도록 투쟁하는 거야. 그래서 얼어 죽잖아. 얼어 죽기도 많이 하잖아요. 겨울에 나무들이 얼마나 추울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뭇잎 다 떨구고 그 비바람이 눈보라 맞으면서 서 있는 나무들 얼마나 추울까. 그런 생각이 안 든 사람은 공감의 영성이 없는 사람이야.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 어떤 조경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가에 서 있는 가로수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장소에 심겨져 자동차 매연을 들이마셔 수시로 또 이발을 해줘. 우리 교회 앞에도 그 나무가 있는데 1년에 2번은 깎더라고. 그냥 자라면 깎아주고 언제 머리 깎아달라고 그래서 나무가. 가로수들이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 해보셨어? 공감의 영성이 없다니까. 사람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야. 자연이 고통을 겪어요.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도 신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에 어제 제가 부활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부활의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이 고난의 문제도 그 못지않게 어려운 문제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 고상한 말로 고난 신학을 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욥기입니다. 욥기. 여러분 욥기 잘 알잖아요. 욥을 모르는 교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가? 1장 1절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욥기 31장을 구약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욥기 31장은 구약의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끊임없이 배려했어요. 심지어 눈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처녀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대. 왜? 잘못하면 눈으로 죄를 지을까 봐. 그 정도로 순결하고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욥이에요, 여러분. 정말 흠 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어. 이런 욥에게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극치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뭐 고난을 겪는다고 하지만 욥이 겪은 고난과는 비교가 안 돼요. 소유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 소와 나귀와 양과 종들, 낙타들.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 거예요. 몰락을 하게 된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집이 쓰러져 7남 3녀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합니다. 왜 7남 3녀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자녀의 숫자가 7남 3녀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여기서 종기는 나병과 같은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집안에 있지 못하고 동네 밖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던 사람이 그 지역에서 정말 부자였던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이런 욥에게 두 가지 큰 도전이 다가옵니다. 어떤 도전이냐? 첫 번째는 아내예요, 아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될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성경이니까 죽으라고 표현했지 아마 실제로는 더 거칠게 말했을 거야. 뒤져라 그랬을 것 같아.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왔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고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는 거야. 아니,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욥의 아내가 세계 3대 악처 가운데 하나 들어가잖아. 누구죠? 3대 악처가 톨스토이의 아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내도 악처입니다. 악처 가운데 하나 꼽고요. 그 사실인지는 나 확인은 못했는데 가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내에게 머리채를 붙잡혀가지고 방에서 질질 끌려다녔대. 이영천 모습 그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총알이도 맞았어? 난 그건 또 못 들어봤는데. 그도 그럴 것이 남자가 가정은 돌보지 않고 맨날 전도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랬으니 또 여자가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 또 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지? 욥의 아내, 욥의 아내. 근데 여러분, 저는 욥의 아내의 심정을 또 헤아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아니, 7남 3녀를 하루아침에 잃었는데 보이는 게 뭐 있어? 여러분, 욥의 아내를 이해해 주세요. 남자들이요, 욥의 아내를 이해해 주세요. 이 욥의 아내의 행위를 뭐라고 말하느냐? 무신론적 허무주의. 무신론자가 된 거야. 허무주의자가 된 거야. 무신론적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게 욥에게 닥친 첫 번째 도전이었고, 두 번째 도전, 3명의 친구들. 욥이 고난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친구들이 오잖아요. 와서 보니까 너무나 기막혀.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욥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해? 어떤 말을 해야 위로가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욥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느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다.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8장 4절을 보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 될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 응?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원인이니까 그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논조를 가지고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그걸 세 바퀴 토론이라고 그래요. 세 바퀴.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욥 답변하고, 엘리바스, 소발, 빌닷 친구들의 이름 아닙니까? 첫 번째 친구가 말하고 욥이 답변하고, 두 번째 친구가 말하고 욥이 답변하고, 세 번째 친구가 말하고 답변하고. 그게 세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세 바퀴.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순례를 하게 됩니다. 순례라고 하는 말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순례입니다. 욥의 신앙 순례에서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교리적 신앙입니다. 교리적 신앙.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멘을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왜? 이 신앙은요, 교리적 신앙이거든. 교리적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 신앙은 배우고 들어서 아는 신앙이야.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교리라고 하는 것은 듣고 배워서 아는 거야. 그냥 목사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리, 정보, 가르침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이 교리적 신앙이에요. 물론
이 신앙도 훌륭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인격적 대면이나 도덕적 결단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 교리적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해. 고난이 깊어지면 무너져 버려. 처음에는 잘 버텨. 왜? 그렇게 알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고난이 더 깊어지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던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장을 보게 되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했던가? 왜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했는가? 교리적 신앙은 처음에는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고난이 더 길어지고 깊어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아무리 친구들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죄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왜 당당할 수 있었는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은 인과 응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욥은 공격하는 친구들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신앙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욕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아무도 몰라 나의 길을. 아니, 아내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어떻게 알아? 친구들이 나의 가는 길을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가 아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 신앙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신앙,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신앙, 불의를 말하지 않는 신앙.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 뒤에는 큰 함정이 하나 있어요. 당당한 건 좋은데 자기 의가 있는 거야. 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대단한데 그 속에는 영적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 교만. 그러다가 물론 그 중간에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마는 38장에 이르러 그렇게 말도 많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고집하던 욥이 입을 다물어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 응? 그러니까 그때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내가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우주 질서와 생태계의 신비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우주론적 질문, 또 생태론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욥은 아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론적 질문, 생태론적 질문을 던지시는데 욥은 한마디도 답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듣는 것. 이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 욥은 욥기 4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부문이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 지식적으로 그래서 알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이제.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주인님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하는 신앙이에요. 이 세 번째 욥의 신앙 순례에서 이 세 번째는 말씀을 경청하는 신앙. 하나님은 하란 땅에서 양을 치던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셨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순종했어요. 이것이 경청하는 신앙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이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어요. 이게 경청하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고난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함부로 주둥이를 돌리면 안 돼요.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 함부로 설교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의 심정과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해야지. 어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바로 죄가 원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고난은 신비라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신학자 칼 바르트도 20살짜리 아들이 알프스 등반을 하다가 추락사했잖아요. 추락사.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 줄 알아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등반을 하다가 추락사를 한 거예요.
아들의 관을 앞에 놓고 바르트가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르트가 선택한 본문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 뿐이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20살에 이런 사고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지. 대신학자 칼바르트도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 거울로 자기 얼굴을 받아보지. 이게 청동 거울에 이 얼굴이 제대로 비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요백이 있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은 정화의 시간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예레미야의 그런 말씀이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휘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을 보세요. 특별히 1장부터 2장, 3장까지 사도 바울은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죄들이 있는지를 낱낱이 고발하잖아요.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1만 가지 악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1만 가지. 여러분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영성훈련 가운데는요,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 우리가 밖으로 돌아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자기 내면 세계로의 여행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살펴봐요. 그리고 생각나는 죄를 하나씩 쓰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훈련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몇 가지 못 써. 한 10가지 정도 쓰면. 근데 마카리우스는 1만 가지의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 정도로 인간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이런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 이게 영성훈련의 핵심이에요. 뭐 복 달라고 비는 게 아니야. 정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 시커먼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배요?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들을 맡아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전도사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래. 그러면 답변하기가 참 어려웠어. 어떻게 이걸 보여줘? 근데 지금 같으면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야, 그런 시커먼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보겠다고? 네 마음부터 청결하게 해. 하나님을 보려면 여러분 마음부터 깨끗하게 하세요. 아니 그 시커먼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시간이야. 우리의 교만이 꺾여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고 야곱처럼 발버둥 치던 신앙이 자기의 지식과 수단과 꾀와 방법을 의지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인간이 하나님께 매어달렸잖아.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영성 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이거를 관상이라고 그래요. 관상, 영적 용어로는. 네? 그런데 긴 고난의 밤을 통과한 후 욥은 비로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내가 변하는 거야. 내 존재가 바뀌는 거야. 가장 쉬운 게 뭐냐? 남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야. 남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쉽지.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때가 돼서도 자기 성질 하나 죽이지 못하고 죽는 게 인간이야. 존재의 변화가 그렇게 어려워. 그런데 별 수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제3의 성례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성례가 있잖아요. 세례와 성만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통로요 수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세 번째 성례라는 거예요. 세례, 성만찬, 고난, 이게 성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난은 전 여기서 그냥 고난이라고 말하기보다 작은 고난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직선거리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러죠. 직선거리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 걸렸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어. 싸울 수도 없는.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이고 또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될 땅이거든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합지졸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광야 40년의 기간은 훈련의 시간이요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광야의 길은 선택 코스가 아니라 필수 코스였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고난과 훈련은요 필수 코스였어요. 아멘을 안 해도 그랬어요. 광야는 정말 힘든 곳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가보셨잖아요. 8시간씩 버스가 달려가도 그냥 모래뿐이야, 모래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데모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런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제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농사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농사를 전 정식으로 접었어요. 그냥 취미로 몇 평 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농사를 접었어요. 근데 여러분, 벼를 심을 때 몇 개를 심나? 우리 감사님 아시지?
몇 개를 꽂아. 이렇게 한 포기가 몇 개를 심어요? 3개. 3개? 아, 3개 조금 적어. 한 4개에서 5개 정도 심어야 돼. 물론 3개 심어도 돼. 많이 심는다고 뭐 잘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3개 심어도 돼.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조금 좀 아쉬워, 3개는. 그러면 요 가지 하나에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거기서 그 배이삭이 하나 올라오면 그 소출이 얼마 안 되잖아. 그러면 요 하나에서 몇 개의 가지를 칠까? 감유사님 얘기해봐. 여기 시골 사람이니까 내가 뭐라는 거야. 시골 사람이니까. 도시 사람들은 몰라. 죽었다 깨나도. 4개. 하나에서 4개에서 5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포기가 너 5개를 심으면 한 30개의 그 이제 줄기가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벼가 나오고 이제 그리고 가을에 익으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4개에서 5개 정식으로 가지를 치는 건 좋은데 이게 헛가지를 쳐. 헛가지라고 하는 쓸모없는. 그래서 거기서 배이삭이 달리긴 달리는데 늦게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은 이거는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익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쓸모없는 거야. 헛가지치기는 정말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이 벼가 말입니다. 물이 풍족하고 양분이 풍족하면 꼭 헛가지를 쳐. 힘이 있으면 헛가지를 친다니까. 어떤 남자는 보약을 먹였더니 헛가지를 치잖아. 그거하고 좀 비슷해. 아니 그래 비싼 보약을 먹었더니 헛가지를 쳐?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감유사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말려야지. 물이 풍족하고 양분이 풍족하면 헛가지를 친다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요 물을 말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물을 말리느냐? 논바닥에 금이 갈 정도로, 쫙쫙 금이 갈 정도로. 그러면 위에서 햇빛은 내리쬐지요. 물은 없죠. 이 배가 아주 죽으려고 그래. 시들시들하고 말입니다. 낮이 되면은요 아주 정말 힘들어해. 옆에서 봐도. 그러면 아니 자기 살기도 바쁜데 헛가지 칠 여유가 어디 있어. 그럼 이 벼라는 놈이요 살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뭘까요? 뿌리를 땅속으로 내리는 거야. 왜? 물을 찾기 위해서. 물이 많으면 절대로 뿌리를 깊이 안 내려. 그러나 물이 없으면은 살아야 되니까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뿌리를 땅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장마가 집니다. 그래서 또 물이 풍족해지고.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경험한 벼는요 가을에 태풍이 와도 안 쓰러져. 물이 많고 영양이 풍부한 환경에서 자란 벼는요 조금만 비바람이 있어도 그냥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또 소출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젊어서 고난은 뭘 주고도 못 산다. 여러분,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저는 근데 큰 고난은 싫고 작은 고난. 아니 칼바르트처럼 그래 20살짜리 아들이 그래 추락사해서 했는데 거기서 뭔 말을 하겠어.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을 해? 에? 고난은 뭐 축복의 뭐 변장된 축복이라고? 여러분 그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그래 아들이 죽어가지고 절망 가운데인데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랍니다. 위로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쿠시너 이 랍비도 그 책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고난 앞에 어설프게 위로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함부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어설프게 위로한답시고, 고난은 변전된 축복이니까, 형제님, 아니 우리 교회 내 권사님 생각이 나네 갑자기. 유방암에 걸렸어요. 우리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그래서 뭐 항암 치료받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예, 그 유방암 별거 아니라더라. 그러니 힘내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이, 뭐 유방암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가 유방암 알아봤어? 남은 지금 유방암 때문에 항암 치료받고 죽을 지경인데, 별거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냥 정말 속에서 분노가 폭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위로한다고 아픈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어. 저는 백내장 수술 있잖아요. 다들 백내장 수술은 그 별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별거 아닌 줄 알고 백내장 그냥 겁 안 먹고 했는데, 감전 했어 안 했어? 이야, 그 강한 빛을 이 눈에 쪼이는데요. 얼마나 빛이 강한지 몰라. 문장님 하셨어 안 하셨어? 그거 쉬운 거 아니야. 뭐 별거 아니라고? 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아보니까요, 이야, 쉬운 게 없어. 어디 해보신 분 백내장 수술 하나도 없어? 벌써 했어? 아직 40대 같은데 벌써 했어? 글쎄, 어떤지 모르겠는데 난 진짜 힘들더라고. 그렇잖아. 25분을 해야 되거든. 25분을 여러분 아주 진짜 강한 빛으로 눈을 눈이 얼마나 이게 피곤한지.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야, 그 병 별거 아니다. 그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한데, 미국의 정신과 의사요, 기독교 상담 전문가였던 칼 메닝거 교수가 있었어요. 칼 메닝거.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연구소 앞에 큰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 하셨는데 목사가 자꾸만 말을 하는 것도 이것도 답답한 노릇이야.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정신 상담 치료가의 연구소 앞에 평생 동안 큰 글씨가 걸렸었다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 영어로 말할 테니까 여러분이 해석해 보세요.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ct. Attitude, 태도가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사실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응?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이토록 만드셨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어요. 무신론자.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의심치 말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바르트의 아들을 추락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병을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아니 시시하게 너 죄 졌다고 그래 병 걸려라, 사고 만나라, 아니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때 아시잖아요. 뭐 얘기 안 해도. 나 얘기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힘들었어. 아마 책을 써도 전 몇 권을 썼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어. 이 욥의 그 고백처럼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해. 특히 목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느 누구도 위로가 안 돼. 심지어 목사가 왜 힘들다는 말을 하냐고, 아니 감독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런 말을 하지. 정말 공감하고 아파해 주는 사람, 이야, 공감 능력 진짜 없어. 큰 교회 목사일수록 더 그래. 에? 그럴 때 저에게 정말 위로를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어요. 세상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돼. 위로하지도 않고. 여러분, 기도할게요 함부로 말하지 말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 참나 이거. 기도도 안 하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는 개뿔 무슨 기도야. 이거 빈말하는구나. 여러분, 그거 진짜 그게 이게 느껴지더라고.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안타까워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건지 빈말로 그러는 건지.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차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어. 안양에 있는 어느 장로교 목사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개뿔 무슨 기도를 한대. 기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정말 위로가 되었던 말씀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디 있는 말씀이야? 로마서 8장 몇 절? 8장까지 맞춘 것도 잘한 거야. 35절부터 39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전에 이 글씨를 써가지고 상을 받았어.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에서.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한번 사진 띄워줘봐. 근데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앞에 거 이거 며칠 전에 찍은 거야. 저기 어디야? 성남 그 아트홀 아트센터 전시회장에서 찍은 거야. 이거 로마서 8장 35절도 39절. 에? 저는 저 글씨를요 100번도 더 썼어. 쓰고 또 쓰고. 한 번은 이번에는 궁체로다가 상을 받았지만 또 작년에는 판본체를 써가지고 상을 받았어.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100번을 하면 지겨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요, 쓰고 또 써도 지루하지가 않아. 은혜가 돼. 위로가 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알아요? Nothing.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예?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why를 묻지 말고 how를 물어야 돼요. 왜를 묻지 말고 어떻게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를 묻기 전에 어떻게 제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물은 거예요. Why? 왜 그러냐고, 원인이 뭐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시고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으로 보내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제자들의 관심은 why, 왜.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 병을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있겠는가에 관심을 갖는. 우리는 how를 묻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쓰러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네? 제가 어려울 때 진짜 저에게 위로를 주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 워스라는 미국 듀크 대학의 윤리학 교수,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한나의 아이라는 자서전을 썼어요. 네. 이 사람은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라 벽돌을 쌓는 일을 하다가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해주세요. 교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한나의 아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어요. 세계적인 수많은 책들을 썼고요. 석학들만 초청을 받는 스코틀랜드 기포드 강좌의 강사로 초청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 자서전을 보면은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 왜? 정신병 아내하고 사는 거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이 아내하고 수십 년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힘든 것을 낱낱이. 이 여자는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게 남편 때문이래. 남편 때문에.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괴롭히고 심지어는 바람도 피고 말입니다. 예? 그러다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50대 후반에 그런 지옥 같았던 삶을 낱낱이 솔직하게 책에서 고백하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신학자로서 당신이 겪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겪은 그런 고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책 사볼 거 없어. 이 문장만 들으면 돼. 제가 소개 직접 할게. 지금 하워 워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른다. 오히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누구도
그런 질문에 대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마지막 이 한 문장.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여러분, 정답을 잘 몰라. 고난의 문제에는 특히 정답을 더 몰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야. 이거를 배우는 게 신앙이라는 거야,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구원을 받을 자다.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맨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은퇴하시고 미국 LA에 사시는데 정용치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전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강화도 동막 감리교회 첫 목회를 나갔는데 교역자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낙엽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그걸 쓸어서 태우다가 그 안에서 작은 포탄이 터진 거야. 그래서 그 파편이 한쪽이 오른쪽 동공 박히게 된 거야. 빨리 인천 기독병원으로 갔으면 좀 어떨지 몰랐는데 옛날만 해도 거기가 오지라 배편도 없고 그 다음날 갔더니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20대 후반, 결혼도 아직 못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울면서 따지다가 나중에 평정심을 찾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사오니 한쪽 눈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예? 한쪽 눈 빼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아들이 여름방학에 한국에 와서 지내다가 4명의 친구들과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되었는데 장흥 유원지 앞에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내일이면 출국을 하게 되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대기하는 이 자가용을요, 뒤에서 달려오는 덤프 트럭이 덮쳤어요.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2명의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어. 2명은 목사 아들이었고 2명은 장로 아들이었는데 목사 아들들만 죽었어. 목사 아들들만. 그때 이 정용치 목사님의 아들도 그 현장에서 즉사한 거예요. 이런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사모님하고 한국으로 달려왔어요.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게 그분의 고백. 이게 눈물겨운 신앙 고백. 이해가 안 되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 정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다가 감리교 연수원 원장으로 오시고 그 연수원이 이령에 있고 바로 그 옆에 장흥 아닙니까? 매일 아들이 사고를 당해 죽은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왜? 출근하려면 이령 연수원에 가려면은. 근데 연수원에서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엠마오 가는 길에는 3박 4일
영성수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수련회 가운데 15개의 토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주제로 토크를 하게 되는데 정 목사님의 이 토크와 간증을 들으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온갖 문제를 안고 그 수련회에 올라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치유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 왜? 내 문제도 아프고 어려운데 목사님이 겪은 고난은 더 큰 거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야. 에? 목사님은 한평생 외눈으로 사셨어요. 그 잘난 아들, 그 진짜 잘생긴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런 고백을 하고 그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던 것처럼 이 목사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분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 우리 주일교회 찬양대 성경에 딱 한 곳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 모르는 게 당연해. 아마 이거 아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시다. 이사야 45장 15절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시는가?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의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2022년도니까 몇 년 됐죠? 기독교 서예대전에서, 대한민국 기독교 서예대전에서 목사로서는 최초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이 뭔지 모르죠, 지금. 제일 큰 상이야. 맨 꼭대기 대상. 그냥 대상. 목사로서는 최초래. 목사가 붓글씨 하는 사람도 없고 잘 쓰는 사람도 없고 대상을 받기는 진짜 더더욱 어려운데 저에게 왜 대상을 줬는지 알아요? 글씨보다도 제가 쓴 내용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심사위원들이 있거든요. 한 10명 심사위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한번 보여줘봐. 저기 제가 염색을 하면 저런 모습이랍니다. 내가 이제 염색을 안 해서 이렇지 내 염색만 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 내용 때문에 그 작품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어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를 봐야 돼서 한번 펴봐. 한번 그거 그냥 그림을 보는 것보다 그냥 일로 올라와서 높은 데서 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펼쳐봐. 거기서 그쪽에서 펴. 여기 오면 안 되고 저기 읽어봐야지. 읽어. 시작. 영문도 모른 채 온갖 고난에 시달리는 이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버리신 것도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지금 대장간에서 연장으로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감사함으로 잠잠고 받아들이십시오. 크게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십시오. 곧 하나님의 뜻을, 큰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고난에 시달리는 일이요. 너무나 많아. 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 정답을 모르겠어요. 저 집사람이 아픈 지 10년 됐어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에? 그 착하고 예쁜 여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근데 감사한 거는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저는 10년 동안요,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도사가 됐어. 이 옷, 이 저 코디도 내가 스스로 해입고 오는 거야. 아내가 조금도 못 도와줘. 저는 홀로서기를 배웠어. 홀로서기. 혼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밥도 잘 해먹고.